지난주에도 법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1편이 되고 이어지는 오늘 2편이 되는, 제 설교가 이런 게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2편이 되고 3편이 되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법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원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런 잘못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표현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이 무엇이냐? 여러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우리 죽으면 천국 가야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아 라고 말할 때 그 천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나라라고 말한 것처럼 말 그대로 나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사람이, 이게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거기는 나라로서의 어떤 모습이 갖고 있는 거예요. 통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사회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냥 천국이 막연하게 너무너무 좋은 곳, 그냥 무슨 천사처럼 우리가 날개 달고 하루 종일 무슨 노래나 이렇게 듣고 부르거나 이러면서 그냥 보내는 것 같은, 무슨 보석이 잔뜩 있고 온 집이 다 보석으로 돼 있고 그런 데서 사는, 아니 보석도 귀할 때 보석이지, 흔하게 다 널려 있으면 그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디 가나 다 보석이 있고 누구나 다 갖고 있으면.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이 보석으로 깔려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왜 현혹이 되세요? 아니, 보석이 지금 귀한 게 보석이지, 우리가 없어서 귀한 거지. 천국에 가면 전부 다 보석이래. 그건 뭐가 중요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데. 천국이란 거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천국은 하나님이 거기 직접 계셔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거기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실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사회적인 게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섭리가 있는 곳, 거기가 그게 될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타락한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구원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결국 내가 세상의 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이제 그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3요소 중에 땅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되려면.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권을 하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통치하는 그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셔서 재림한 이후에 세상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그 소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천국이란 그곳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주권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천국에 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그래서 그 모습을 너희들한테 우리한테 그러니까 할 거야 라고 믿으라고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될 건가? 정말 그렇게 되나? 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계속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로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출애굽, 해방.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은 그래서 자유의 땅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직은 약속의 땅은 못 갔어,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일부가 가나안 땅인데 거기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요. 근데 백성은 이제 이루어졌죠.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영토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딱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이게 왕이 딱 되셔서 야 내가 신인데 왕이야. 너희들을 통치하겠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런 얘기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상상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가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 자발적 순종이 아니에요.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하는 순종이 되죠. 눈에 보이는 왕이 무서워서 하는 순종.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무서워서 안 믿을 수가 없는 그냥 복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짜 믿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우리 예전 조상의 때는 그 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가지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신이 아닌 것 같은데 옆에 애굽을 봐. 거기도 왕이 있는데 자기가 신이라 그러잖아. 또 다른 바벨론을 봐. 거기도 왕이 있는데 자기가 신이라 그러잖아. 이렇게 하면서 또 안 믿게 될 거예요, 당연히.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신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 완성하시고 직접 통치하실 거란 걸 완전히 보여주기 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 다스리시냐? 그게 나중에는 인간의 왕을 대리자로 세워서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 사시는데 그 전에 먼저 백성들한테 왕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법을 주는 겁니다. 법. 그게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었어요. 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법을 직접 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보게 될 20장부터 23장까지 법이 나와요. 십계명, 도덕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 시민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를 해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종교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이 더 확장이 돼서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또 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법으로 들어온다. 이때 이제 법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좀 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선택하셔서 구원을 하셨어요. 출애굽 시켰어.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율법을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언약의 근거에서 주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 사실은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모르겠으면 언약에 비춰봐서 그게 언약으로 해석을 해야 돼. 언약이 더 위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줄 건데 그러면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나한테 순종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소속을 말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나 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역할이 있는데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어떤 제사장 나라냐? 다른
모든 민족이 내게 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네 나라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도 물론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나라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지 다른 민족을 위해 다른 나라를 위한 제사장이 돼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 소유가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줘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법을 주셨냐? 그건 아니에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한테도 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뭐냐면 그게 자연법입니다. 요건 양심과 본성에 따른 그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과 본성에 따른 인간들이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함무라비 법전 그런 겁니다,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현대와 이제 근대 중세에 와서 법을 만든 그런 법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세상법이 아주 문제가 많고 뭐 이렇게 이상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냐면요. 자연법이 세상의 모든 법이 궁극적으로는 그래도 죄 지면 안 된다. 죄 지면 벌 받는다.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되고 강도질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법이라도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법 중에 법이 살인을 해라, 강도짓에서 살아라, 남한테 나쁜 짓 해라 이런 게 써있는 법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양심과 본성,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본성에 따라서 그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요건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설명을 조금씩 더 드릴게요, 본성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요 율법이 이렇게 이제 20장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물론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법을 주면 안 되지. 그걸 주고 지키라 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가끔은 내가 잘못해서 못 지키긴 하지만. 그래서 줬는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법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게 신법입니다. 이게 디바인 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법 조문 자체로는 인간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그러니까 다 지켜.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 법을 주실 때 이 자연법도 마찬가지지만 문자적으로 성문법으로 요럴 땐 요렇게 해야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요렇게 줬지만 원래 그 법을 만들 때는 항상 만드는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취지. 근데 그 취지를 다 설명을 해갖고 모든 케이스를 다 적어가지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지를 정의하고 대변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법을 적용할 때 취지를 생각을 해야지 외형적인 법 조문만 딱 적용하면 그게 이 시대로 말하면 신약시대로 말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요. 오늘날로 치면 그게 법부라지 되는 거예요. 법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치주의가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신법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왜곡해서 우리끼리 싸우고 내가 맞다, 넌 틀렸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형시킨다.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신약에 어떤 게 나오냐면 어떤 율법교사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려고 예수님 뭐라고 하나 시험하려고 이 사람이 율법을 파괴하러 온 사람인지 율법을 지키는 선지자인지를 보려고 와서 질문을 해요. 무엇을 지켜야 어떤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적혀있냐 네가 말해봐라 했더니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거 신명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구약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은 구약 율법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대답을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이 율법 조항 중에 뭐다, 뭐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통칭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 그 말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냐 라고 아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왔으니까 그거는 맞췄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 사람 말한 겁니다. 맞다 그랬어요. 요게 취지예요. 요게 하나님의 취지, 하나님의 법을 만드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적어졌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모든 걸 통합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거기에 따라서 그 법을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수로 우리가 못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고의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을 때 돌 던져서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가늠하다 잡혀왔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율법대로 하려면 같이 가늠한 남자를 같이 잡아와야 돼요. 안 잡아오잖아. 이 고의적이죠. 여자만 잡아오죠. 왜 그러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10계명, 율법,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설명해 주실 때 이런 말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때리는데 죽지 않을 때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죽이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죠. 네가 형제를 향해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만 생겨도 살인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실제로 내가 미움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늘을 딱 갔는데 너 살인했지 이렇게 막 묻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여자를 보기만 해도 음욕을 품고 보면 가늠한 거다 했을 때 너는 가늠했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법을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계속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곡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면 증오하게 되고 한 대 때리고 싶고 한 대 때리다 보면 10대 때리고 10대 때리다 보면 계속 때리는데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하다가 죽이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의도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요, 이게 우리가 신법을 모르기 때문에 신법이 하나님 문제, 우리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고의적으로 하면 물론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이 자연법에서도 그래서 실수와 고의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 1983년에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즈에서 이 글렌 포드라는 사람이 30살이었는데 그 정원을 자기가 갖고 있던 집 주인 보석상을 누가 살해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지목이 돼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말고 용의자가 3명이 더 있었는데 총 4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1급 살인죄로. 근데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을 바로 하진 않았나 봐요. 약 29년에서 30년 복역하고 나서 진범이 밝혀졌어요. 우연히 다른 범죄자를 조사하다가 진짜 범인이 누군지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석방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배심원단이 이 사람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항변도 하고 재심도 청구하고 그러는데 인정 안 해주지. 그 인종편견에다 배심원들 다 흑이냐, 백이냐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소했던 검사가 그때 당시 33세의 젊은 검사였는데
스트라우드라는 검사가 자기가 나중에 이 사람을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3살의 젊은 검사였던 내가 다른 한 인간을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판단을 내가 함부로 내렸다는 그런 거가 내가 했다는 게 그런 능력은 나한테 없다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뼈저리 느꼈다. 이제 이렇게 사과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또 사과를 받아주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안 받아줍니다. 용서 못한다 그랬어요. 이 글렌 포드가. 용서 못하지. 왜 그러냐면 또 이 사람이 그 폐암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출소하고 1년 만에 죽습니다. 이게 또 왜 폐암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살면서 겪지만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겪으면요. 병까지 나게 돼요. 너무 한해 맺혀가지고 막 고민이 나 속병까지 걸리는 게 그런 거예요. 다시 걸려 진짜로. 그렇게 환경이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면. 그래서 요셉 얘기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 어떤 이 화가 계속 더 미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억울하게 욕살이를 했기 때문에 루이지애나 주에서 이 사람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변호사가 뭐 그 당시에 25만 불 해줘야 된다, 뭐 28만 불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루이지애나 법에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무고한 사람일 경우에만 배상을 해준다는 법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건에 대해서 살인죄에 대해서 무고해요. 근데 이 사람이 범죄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뭘 훔쳐서 전에 뭐 이렇게 작물로 팔거나 그런 경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건에 대해서는 무고하지만 그 사람은 원래 이렇게 범죄한 사람이야. 그래서 안 해줍니다. 주정부에서. 그래갖고 이 가족과 이제 이 변호사가 계속 하다 했는데 일찍 죽어서 끝났어요. 그냥. 이런 일.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미국에는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어느 나라나 있겠지만 인종차별에 대한 편견 이런 거 특히 흑인들 가운데 그런 거 많죠.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야 미국 검사는 그래도 와서 사과를 하는구나. 어떤 사람 다른 케이스는 담당 검사는 아닌데 그 검찰청을 대표해서 어떤 검사가 나와서 사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걔들이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 검사 절대로 사과 안 합니다. 심각해 한 거 진짜. 사과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사과하는 게. 적어도 그리스도인 검사라면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랬으면. 그래서 왜 왜곡이 일어납니까? 그 법의 뜻, 취지를 우리가 해석을 안 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법에서는 그럼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요구되는 게 뭐냐면은 인종적 편견을 갖지 말라. 뭐 정치적 편향성 있으면 안 된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게 완전하게 못하지, 인간이다 보니까. 자연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취지에 맞는 해석과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율법에서도 그런 게 요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해석을 하고 제대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에서도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결과 거룩함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판정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이게 앞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걸 지키면 거룩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이걸 지키는 걸 통해서도 거룩해지는데, 근데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지지 못하고 완전하게 지키질 못해요. 겉만 이제 지키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겉만 지키는 거예요. 모양만. 그 내용은 지키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진짜로 지킬 수 있냐면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그래야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기 전에 약간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약간 묘한 요구 하시는 겁니다. 옷을 빨게 하고 백성들한테. 이게 상징적인 거죠. 성결해지기 위해서 너가 이제 옷을 더럽혀져 있는 옷을 빨게 하고.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하고 오늘과 내일은 그렇게 하고 셋째 날 그래서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셋째 날 기다리래요. 그리고 이제 이 산에 오를 때 일정한 바운드를 쳐서 거기까지만 딱 백성은 오고 모세와 너 이렇게 장로들은 더 올라오는데 백성들은 못 오게 올라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침범하면 죽여야 돼요.
아주 엄청나게 이제 엄한 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죽일 때도 손을 대지 말고 돌을 던져서 죽이든지 화살로 쏘아서 죽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처음에 하나님의 이 율법, 신법인 디바인 로우를 주는 요 상황은 어떠한 부정한 것도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특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가 넘어오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진짜 있나 한번 가까이 가서 봐야지. 하나님 정말 있어? 내가 더 가까이 가서 봐야지 이러면서 하나님 말 무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래갖고 이제 만약에 그랬어 누가 동물도 그래서 단속을 막 해야 되는데 이거 혹시 죽나 안 죽나 보기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이렇게 쓱 지나가게 해보고 그럴 수 있지 어떤 하나님. 그리고 안 죽네? 그럼 나도 들어가 봐야지. 하나님 진짜 있나? 또 하나님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죽이라는 건데 손도 대지 말라. 그 부정한 게 너한테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엄중한 거기 때문에 손도 대지 말고 그냥 멀리서 죽여라. 돌 던지든지 화살로 죽여라. 그런 성결을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왜 3일째를 기다리라 그러냐? 3일째 기다리냐 그냥 3일째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왜 3일을 기다리라 그러시냐? 4일이나 5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31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32절 읽으세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낼 거고 헤롯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 지금 위험하니까 그걸 떠나소서 하는 건데 그러면은 하루 이틀 오늘 이제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하루는 더 있을 거야. 그리고 3일까지도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알쏭달쏭 알지 못하는 말이야. 3일째는 완전하의 질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나중에 일어날 자기의 구원 사역의 그 신적인 기적 혹은 이적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걸 미리미리 잠깐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알다시피 추측하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3일째에 부활하실 예수님.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뭔가가 완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해지겠어요? 예수님도 뭐 완전해질 수 있겠죠. 죽은 몸에서 부활해서 완전해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완전해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원래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럼 뭔가 다른 게 완전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3일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다른 게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완전한 성결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출애굽 19장의 얘기가요. 시내산의 3일째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요게 구약의 임재하심인데 신약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얘기들은 하나도 허투루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신약에서 완성될 얘기를 미리미리 이렇게 또 다른 사건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째 부활하셔서 완전해지시고 백성들이 성결을 해서 3일째 되었을 때 강림을 하시고 물론 신약에는 예수님 부활하시 3일째 강림하시는 건 아닌데 그래서 완전해진 그 몸으로 신자들이 기도하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을 하시죠. 그 하나님이 강림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게. 그러니까 왜 강림하시냐? 구약에도 법을 주셔서 통치하시려고 강림하시고 신약에도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승천하고 안 계신데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백성들을 믿는 신자들을 교회를 통치하시려고 그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다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임재하셔야 되냐? 율법을 주시고 잘 지켜라 이렇게만 하면 될 텐데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잖아요. 법조항은 지킬 수 있어 열심히 율법주의자 되면. 근데 그럴수록 죄책감이 드는 거죠.
난 속으로는 아닌데 나 겉으로만 잘 지키고 있어. 죄책감 드는 거. 양심이 저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런 거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난 살인도 안 해, 간음도 안 해, 훔치지도 않아,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지켜. 근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욕심이 있고 이웃 덜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떠나질 않아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고 지키지 못한 사람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키긴 하는데 죄책감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러려고 하나님 법을 주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책감 안 들고 이 법을 진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오셔서 강림을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셔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의 그 힘으로 이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볼 때, 또 신자를 볼 때, 아,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저렇게 세상 가운데서 공의롭게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보여주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하셔야만 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구원이 출애굽한 것 자체도 이제 예수님의 구원과 같은 건데요. 요 시내 산에서 성결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3일째 강림하시는 여기에 요 신약에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구원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결해져요. 처음에 성결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제 이루고 가는 거죠. 요게 신약의 공동체입니다. 신약 시대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걸 보시면요. 이 율법은 그러니까 구원의 도구가 아니에요. 요거는 거룩해지는 도구입니다. 성화의 도구.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결해지려고 노력하고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뭐가 좀 기준이 약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면 잘못된 건지, 뭘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이. 그래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려면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내 안에 성령이 있으시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면 이제 똑같은 조문을 이렇게 법조항을 딱 봤을 때도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원래 그 양심, 그 본성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나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제대로 생활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제대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자연법에서도 내가 그게 더 많이 발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이. 자연법에도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을 만들 때에 이 법을 만들 때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참여하면 그 법이 좋은 법이 되는 거예요. 요 미국 헌법도 약간 그런 쪽입니다. 청교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그래서 하나님 뜻에 가깝게 되어져 있어요. 훨씬 또 자연법을 지키는데 우월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10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10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거 오늘날에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10계명은 도덕법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거짓 증거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거짓말 많이 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사소하게 하는 그게 아니라 TV를 틀면 거짓말하는 사람만 나와. 청문회 보세요. 내가 봤을 땐 거짓말이야. 고위공직자들, 소위 교회 장로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오래 신자했다는 사람들이 청문회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말하는 걸 딱 들으면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연법에 있어서도 우리의 양심이 더 많이 발휘가 돼야 돼. 교회 안에서만 거짓말 안 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법에서도, 세상의 법정에서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사적 이익이나 이런 걸 추구하고 뭐 권력이 무섭고 하더라도. 그래서 율법이 성화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거룩의 조건. 그 율법을 봤을 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죠. 아버지 없이 살다가 고아처럼 아버지 없는 줄 알고 살고 그냥 막 살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어떤 참 좋은 분이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조건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호적에 이렇게 입양시켜주고 내 성도 줘서 내 아들 되게 하고 이름도 주고 그래서 너 앞으로 내 자식이다 이렇게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너가 이제 내 자식이니까 야 아버지 말씀도 좀 잘 듣고 내가 원하는 것도 좀 하고 내 아들답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살려면은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요 정도 율법 요거 정도는 해야 네가 그렇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정도는 해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10계명이 이제 나오는데 제가 원래 이제 전에 이 사도신경하고 이 주기도문을 이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지가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들을 수 없는데 그 기회가 있으면 뭐 다시 한번 하겠고 보완을 좀 해서요. 근데 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10계명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도신경은 사실은 우리가 뭘 믿는가에 대한 요약이고요. 10계명은 그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믿고 있고 행동하고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뭘 바라보고 무엇을 비전으로 삼아서 어떻게 살 건가 하늘나라를 이제 소망하는 건데 단순히 난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 내가 대충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요약이 주기도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니까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주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 10계명은 이제 제가 안 했는데요.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유튜브에서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쉽고 이 법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최소한 요 정도는 너희들이 지켜 살아야 된다. 그거 우리 잘 지키면 우리가 이 자연법에서도 정말 칭송받는 정말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명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이루셔서 찬송가 200장